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진도가 조금 늦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이었습니다. 사도성은 사도의 증거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요. 거룩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요. 이미 거룩하게 된 무리,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성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교리가 뭔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교리는 성경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책상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죠. 서랍이 있다면 그 서랍에 같은 항목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구원에 대해 같은 항목들을 성경에서 잘 모아서 그리고 뼈대를 세워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교리는 다른 측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들, 다른 표현을 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의 진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변증하기 시작하면서 또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교리인 교회의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교회의 표지, 또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의 속속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야 됐을까? 그것이 왜 필요했냐 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가 분리가 되면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 내가 참교회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를 향해 우리가 참교회고 너희들은 거짓교회다. 너희들은 교회를 분열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킨 자들이고 우리가 참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러한 논증이 변론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 속성이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참 교회를 분별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데 보면 참된 교회는 4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4대 속성을 눈에 보이는 표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통일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의 통일성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성은 베드로를 잇는 교황청의 존재다. 그래서 교황의 칙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거룩성은 사제에 의해 수행된 미사에서 성례전적 은혜의 주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것들을 어떤 집례하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례전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보편성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네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다 이들은 교회의 4대 속성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의 4대 속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4대 속성에 반대하여서 이것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4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볼 때 과연 로마 가톨릭에서 말했던 눈에 보이는 네 가지 속성을 참된 교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4대 속성을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보게 되냐면 교회의 조직이나 교황이 아니라 복음을 참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로마 가톨릭이 말했던 4대 속성은 잘못되고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신교가 생기게 된 그러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4대 속성이라는 것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속성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눈에 안 보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속성에 있는 참된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아는 표지가 교회의 표지 2가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죠. 먼저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의 신실한 실행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2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세 번째 교회의 권징의 신실한 실행은 앞에 있는 2가지 표징을 지키고 보존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2가지 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2가지를 교회의 항구적인 표지와 특성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함을 통하여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한 개혁교회들, 개신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라는 이 2가지 표지를 통해 볼 때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하냐라고 할 때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2가지 표지가 시행되더라도 불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표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어떤 오류나 잘못된 행위도 교회라는 이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또 단서를 하나 달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기본적인 내용에 거짓이 침입하고 필수적인 교리 체계가 전복되며 성례 사용이 끊어지면 마치 사람의 목이 잘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는 파멸이라는 분명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 표지가 시행되지만 조금 부족한 교회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복음과 진리에 대한 선포와 믿음의 문제의 차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표지 중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참된 선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시면 항상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자들이 5천여 명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뭘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는 이 교회 안에서 구제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를 담당하죠. 사도들은 뭘 합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흥왕하였다,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결국 무엇이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결국 무엇이냐? 프로그램을 잘 만들거나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 말씀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장 중심인 예수님 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왜 죽으셨느냐?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죽으신 것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부의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죽으셨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인 형벌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승귀하시고 높아지시고 또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폐하여졌다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매일 복음과 그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이고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해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이러한 말씀 사역을 행할 때에 교회는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배워야 됩니다. 더 풍성하다는 것,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처음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잖아요.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복음은 자신의 행위나 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의롭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끝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도 나의 의지가 최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이 먼저고 그 다스림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에베소서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속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루어간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늘 깨어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그리고 죄를 그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이었죠. 이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기초라는 것을 통하여 1과부터 10과까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다시 오심, 재림까지 해서 회복이죠. 성경의 전체 큰 틀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론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또 창세기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또 몇 분은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그리고 칭의와 구원이라는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살펴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통은 이제 본문을 하나씩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별로 각 권별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본문을 취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그 본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린 지금 살펴보듯이 복음의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러한 교리와 성경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배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니까 이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내가 조금만 알아도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배워야 되냐면, 만약에 복음의 내용이 정말 조금만 알 수 있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세요 라고 말하는 한 장 정도의 내용이 복음이었다면 우리가 그 정도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구속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을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계몽주의가 지나가지고 이제 감정도 추구하고 체험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냐, 이렇게 반론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감정과 체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행동이 나타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감정은 올바른 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꾸 이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알 것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감정과 행동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참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곡조가 없이 그냥 부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곡과 음을 넣어서 같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잠깐 설교하기 전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도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떤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기에 이 찬양을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교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 십자가 부금에 대한 가르침과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복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말씀을 들을 때 따분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 경험하듯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찬양하고요,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래 결심해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이 기도 내용들이 삶에 실천되고 적용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합심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정한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작정한 헌금이라서 주정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고 싶어서 안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배 순서 가운데 포함되어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수입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용돈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것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이라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헌금 드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삶이나 특별한 경우에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할 때 또 감사헌금도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물질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재물, 이 돈이 나의 노력으로 벌어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3대 사명의 표에 보면 양육을 할 때 열심히 배우는 것과 사랑의 쑥으로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설교 나눔도 마찬가지고요. 또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GB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제하고 공동체적 식사를 할 때도 다 우리는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 가르침도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신앙 서적을 읽어 나가도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정회원도 있고요. 리더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있죠. 자기의 모든 삶보다 어떤 측면은 뛰어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육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양육 속에서 이 양육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양육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역할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배워야 될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맡겨 주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의 최순위에 놓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요. 배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 가운데 제일 짜투리 시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에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당신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없느냐? 왜 말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하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 안에서도 믿는 자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왜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교회의 말씀 사역은 예배와 양육과 선교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목표를 세울 때나 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할 때나 직분을 세울 때나 조직을 만들 때나 재정계획을 세울 때나 행정을 할 때나 사람을 배치할 때나 행사를 할 때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잘 세워져야지만 성경적 교회가 되고요. 말씀 사역이 바르게 실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례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례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례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는 사인이고요. 인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표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인쳐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표라고 할 때 성례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자 약속 은혜의 언약의 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뭐냐? 선포는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확증하며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례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의 표현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의 성과 세례의 자를 합쳐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만드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 성찬을 계속해라,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의 효력은 성령님이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찬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상기시켜 주시고요.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 자체가 아닌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는다면 이 세례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효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표지예요.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성찬의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신자가 중생을 통해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생이란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땅 가운데 있었지만 중생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도 알 수가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면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생을 받은 자에게 세례가 무엇이냐 한다면 외적인 표로서 새 언약의 은혜에 더욱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 얻은 자가 이제 공중 앞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면 이 세례 받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모든 은혜가 이제 다 우리 가운데 참여되게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언약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예스 하지만 실제로 그 예스를 옮기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것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처음부터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어기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데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는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에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을 훼손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근데 왜 새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셨기에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라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중생받은 자들 그리고 중생의 표로서 세례받은 자들이 이러한 새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예수 명령이기에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다. 근데 지금은 이 세례라는 것이 좀 훼손된 측면이 있잖아요. 아무나 세례를 받아요. 정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중생받은 자에게 외적인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았는데 생명 얻지 못했는데 외적인 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쳐주는 것이다. 네,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바깥에서 드러내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인쳐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이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제거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 물이 어떤 의미였냐면 죄가 제거되어서 정결해졌다는 것을 나타나는 그러한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물로 우리를 씻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가 되는 것이죠. 세례받을 때 우리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세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의 세례받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본인도 그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세례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한 일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누구와도 연합합니까? 삼일체 하나님과도 당연히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음을 통해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구약에 있는 것처럼 물은 정결 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방문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거라고 이야기하죠. 몇 번 하다가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도 이런 강이 충분한데 이 조그만 요단강에서 왜 내가 7번을 담궈야 되느냐 했을 때 옆에 있던 신하가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라고 다시 권유하게 되고 그는 이제 7번째 깨끗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결 예식을 할 때 구약에서는 물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는 왜 침례를 주냐? 순복음도 그렇고. 근데 왜 장례교는 침례가 아니라 물을 뿌리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좀 논쟁이 많았어요. 누가 맞냐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뿌릴 수 있다. 말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일반적 방식은 침례였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적이 많았어요. 항상 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물이 없는 데서는 약식으로 물을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그는 것, 침례교 가능한 그 방식이 참된 세례다. 장로교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아니면 장로교 하는 것이 맞다.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각 교단이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다 그냥 아무나 세례를 베풀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닌 거예요. 그는 오직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왜 목사냐 했을 때 이 세례는 복음에 의한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나타내는 외적인 표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세례를 시행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세례라는 것이 교회의 정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세례를 시행하도록 이제 교단의 헌법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도 행할 수 있고요. 안수도 할 수 있고요.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권한이 목사와 똑같은 권한이 선교사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유아 세례를 했지만 안 믿는 분이 나 세례받고 한 몸이 되겠다는 세례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데서 하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가 있는 회중 앞에서 우리는 세례를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대로 구원받은 자인 것들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이 세례하는 서약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세례를 행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교회는 기도하고 어쩔 땐 금식하면서 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자들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문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는 세례를 받는 자들의 신앙과 중생 여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았는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었다고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 세례 증서가 필요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세례 주시고 증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는 자가 중생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례 의식이 많이 훼손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진중 세례라는 것. 그곳에 정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진중 세례라는 것이 군대 훈련소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있으면 목사님들 줄마다 계셔가지고 쭉 지나가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회심시키는 그런 방식일 수 있지만 그 개개인에 대해서 신앙 점검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안 됐다면 이 사람은 나 세례 받았는데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어디가 있냐면 절에 가서 절도 어떤 걸 주면서 도장 같은 걸 찍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카톨릭 천주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교가 나는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고 하면서 모든 신이 나를 도와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줄 수 없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제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세례받은 분들이잖아요.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례받은 자는 자신이 중생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례표를 기억하며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얻은 자인데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지. 생명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를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세례받았을까? 내가 세례받아가지고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자신에게 불편하다면 이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온수 가운데 있었는데 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자가 생명 얻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배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불편하다, 어렵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한 서약들이 있어요. 그 서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매일매일 그 서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받은 자는 이 세례라는 것이 개개인으로 살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살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났느냐?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간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늘 소중히 생각하고 한 몸 된 교회 회원으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까지 준비하려고 했다가 지금 성찬도 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성찬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의 시행과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은혜 수단을 바르게 사용할 때 참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 있는 두 가지 표지가 잘 나타나는 교회인지를 생각하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 목사인 저도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삶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이 합당한 건지를 생각하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교회의 표지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해 설교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또 분명하게 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세상에 생각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GBS를 통해서 나가온 말씀과 또 여러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참교의 표지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가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예수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겠는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례 시기를 하게 되는구나. 그렇지 한 사람이 이제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을 할 때
또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는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또 이분이 잘 말씀을 배워서 또 세례받아 또 한 몸이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